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능력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미국 비행기 한 대가 공항을 이륙을 했어요. 그런데 1분 만에 세 대를 만난 거예요. 이 세 대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엔진이 두 개가 다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만이라도 가동이 되면은 공항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멈춰버리면은 이건 그냥 추락하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비상 착륙을 해야 돼요. 근데 활주로가 없잖아요. 일반 도로에 착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들 다 박살나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도 전복이 돼버리죠. 하는 수 없이 이 허드슨 강에 착륙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50년 동안에요 한 번도 이게 성공된 적이 없어요. 왜냐? 양쪽 날개가 물에 같이 닿아야 비로소 생존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살짝 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행기가 전복이 되거나 이 비행기 몸뚱아리가 반토막이 나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장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운항을 해가지고요 허드슨 강에 잘 도착을 해요. 승객들 모두가 살았어요. 이게 2009년도 1월 14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세계 언론에서 막 난리가 났었죠. 허드슨 강의 기적이다. 허드슨 강의 기적이다. 기적 맞아요. 근데 여러분 기적은요 그냥 일어나진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기장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훈련 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훈련 받은 거 그게 익숙한 거예요. 훈련이 잘 된 거예요.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이게 성공을 거두었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훈련 받은 것이 숙지되지 않았더라면 방법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건 기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팔 힘이 아무리 강해봐야 이 두개골이 강하기 때문에 두개골을 깨트리고 튀겨나갈전정 뚫고 들어가 박힌 상태로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 두개골에 박혀버렸어요. 이게 왜 가능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먼저는 다윗에게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하던 말 기억하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분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이 아무리 거대하고 대단해도 이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울이 떠는 거죠. 장군들이 떠는 거죠. 군인들이 떨고 도망을 가는 거죠.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골리앗처럼 대단하고 엄청나고 무지막지해 보이는 것들이 끝없이 다가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겨야죠. 뭘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리라. 사람 힘, 능력, 수단, 방법, 노력, 발버둥, 인맥으로 안 되는 것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스가랴가 예언하죠.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삼손이 밧줄 2개로 묶였어요. 블레셋은 다가오고 있어요. 방법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밧줄을 불탄삼처럼 끊어버려요. 나귀 턱뼈, 칼이나 창도 아닌 뼈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천을 쳐 죽여요. 이 성령의 능력이죠. 사자가 달려들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고 기록하죠.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그 입을 찢어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사회적인 약자죠. 경제적으로 밑바닥이었죠. 지위, 배경, 백그라운드 괜찮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고린도서 1장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자,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초대교회가 로마라는 제국을 뒤집어 엎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게 왜 가능하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인데, 일부가 몇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전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을 전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죠. 자, 믿음이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런데요, 아까 기장 얘기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훈련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 훈련이라는 측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데 몰매라는 도구가 사용이 됩니다. 막대기 끝에 끈이 달려있고 끈 끝에 돌멩이를 걸고 돌리다가 낚아채는 거예요. 그럼 돌이 날아가는 거죠. 이 몰매 능력은요, 갑자기 없었는데 생겨난 게 아니라 다윗이 평소에 훈련한 거예요. 이 주머니에 있던 던지기 좋은 돌들은 준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다윗이 시냇가에 가서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다윗이 몰매 훈련을 안 했더라면, 다윗이 몰매 돌 준비를 안 했더라면, 그런데도 몰매를 잘 던지게 되고 몰매 돌이 갑자기 생겨나고 그러느냐? 그리고 골리앗이 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훈련이란 부분, 준비란 부분, 이거 철저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교자들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엄청난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기도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고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가 있느냐고요. 노. 하나님의 기적에도 조건이란 게 있다고요. 이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 돼요. 너무 낡은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 100여 명 되는데 시골 교회라 재정이 열악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국 다니잖아요.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100명 교회하고요, 시골에 있는 100명 교회하고는요, 재정 결산 수치가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요, 청년회장이 75세면 말 다 했잖아요. 여기 지금 죄다 유치원생들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소득이 있냐고요. 자녀들이 용돈 주면은 그 용돈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용돈 아껴서 감상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 로스 감리교회도 열악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민하며 기도를 하다가 달란트 비유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주간에 교인들이 왔는데 교인들이 한 명씩 봉투를 받는 거예요. 이 봉투마다 5달란트가 담겨져 있어요. 목사님이 교회 재정에서 5달란트씩 담아서 교인들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재정이 안 됩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꼭 필요합니다. 제가 5달러씩 담아 드렸으니까 이걸로 불려가지고 한 달 후에 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수리하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00여 명의 교인들 중에 5달러를 그냥 가져온 사람은 딱 5명이고 95명은 전부 다 이걸 불려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쿠키를 구워서 그걸로 파는 거예요. 5달러로 쿠키 구워서. 한 아이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이걸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른도 애들도 전부 다 동참을 하고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봤는데요, 500달러가 15,000달러가 돼버렸어요. 30배가 넘는 돈이 돼버렸어요. 결국 교회 리모델링이 끝났죠. 기적과 똑같은 일이죠. 근데 그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한 마음, 헌신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발생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요. 목이 마르면 시냇가 물을 떠 마셔요. 배고플 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요. 그런데 기근이 오래되니까 시냇가의 물이 마른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사렙과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엘리야가 그곳으로 갑니다.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어요. 근데 이 과부가 부자가 아니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여자예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통에 기름이 조금 있고 이것을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자기 먹고 아들 주고 이제 굶어 죽기를 기다리려는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엘리야 하나님이 종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물 좀 주시오. 예, 물 가지러 가는 뒤에다 떡도 하나 갖다 주시오.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인데요. 알았는데 나한테 먼저 가져오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인정이 넘쳐가지고 그래, 저 과부 불쌍한데 아들 마지막 먹여야 되는데 내가 덜 먹으면 저 아들 내일까지도 먹을 수 있을 텐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달라고 그래. 내가 그냥 굶고 말자. 그러면 착한 선지자 엘리야, 너 그거 싹군이에요. 그거 가짜예요. 하나님의 종은요, 인정머리가 좋은 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했으면요, 엘리야, 과부 아들 셋 다 같이 굶어 죽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알았는데 그래도 나한테 먼저 가져와. 여러분, 여인이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들 마지막 양식인데 그거 하나님의 종 엘리야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기름통에 기름이 또 찼어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또 찼어요. 떡을 해 먹어요. 다음날 또 찼어요. 또 찼어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배부르게 잘 먹었는지 몰라요. 자, 이 기적이 왜 일어났어요? 여인이 순종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신 것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이 있다니까요.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2광절이나 남잖아요. 아이의 헌신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은 목사님이라고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한 번 인용했던 건데 이번에 글 하나를 한 번 더 인용을 할게요. 민정이는 줄리아드 음대 1차 음악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도중 골수암 말기 진단을 받고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정밀 판정을 받았다. 2차 시험도 다리 한쪽도 포기해야만 했다. 어린애가 충격이죠. 골수암 말기, 다리 절단. 얼마나 처참해요. 그러면은요, 이제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될 거고 회복이 될지 가능성도 없는 거고 말기니까 더 이상 바이올린도 이제 목혈 상황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결심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수술 날까지 한 달 남았는데 그동안 수요 예배 찬양대와 협연에 하나님께 바이올린 선율로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올린을 내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한 달밖에 없을 수 있는데 그 한 달 동안 수요 예배 때마다 찬양대와 함께 협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하세요. 민정아, 그렇게 해라. 우리가 홍해를 만나지 않으면 무슨 기적을 보겠니? 하나님은 감기라고 잘 고치시고 암이라고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기도할 테니 너는 선율로 찬양해라. 수요 예배 때마다 찬양대가 찬양을 불러요. 민정이는 옆에서 바이올린을 켜요. 그리고 목사님이 한 번도 기회를 주는 거요. 바이올린 독주를 또 한 곡 하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정인지 성도들이 아니까 이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 아이가 골수암 말기인데 다리를 하나 잘라야 되는데 그 몸 끌고 와서 저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네. 이 아이 민정이는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성도들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수술받는 당일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이후 민정이가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리는 절단할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나는 데에는 조건이 있다. 한 번 더. 기적이 일어나는 데에는 조건이 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이 소문이라는 게 힘이 있어요. 저희에서도 소문이 조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에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요.
심지어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대형교회 장로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고 잘 찾아와요. 천호동계 이선상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다고 퇴직하고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연락을 자주 하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지방 갈 때 운전을 해드리고 싶으니까 연락 좀 주세요. 근데 안 했더니 최근에 또 연락 왔어요. 목사님, 지방 가실 때 제가 운전해 드린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운전을 해주는 동안에 제가 옆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랑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게 좋으셔서 인천의 한 대형교회 장로님이 한 2주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어요. 안 목사님, 지방 가실 때 기사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기사할게요. 그러더니 최근에 또 재미있는 일이 생겼는데, 양준구 목사님이라고 이 금천구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집회 가실 때 운전해드리고 집회 참석하고 싶으니까 연락 주세요. 그래요. 제가 세 분에게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소문이 온 갈릴리, 유다, 사방이 다 퍼지니까 예수님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꾸역꾸역 몰려들이 집안에 꽉 차고 집안에까지 사람들이 와글와글 이렇게 넘쳐버린 거예요. 자, 이 와중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오고 있어요. 고침받게 하려고. 근데 와서 보니까 상황이 최악인 거예요. 문 앞에까지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들 것을 안으로 들여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느냐? 돌아가느냐? 아니요. 지붕으로 들어 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지금은 뭐 지게차에다가 들고 놓고 올리면 좀 낫겠죠. 아니면 사다리차 활용하면 낫겠죠. 여러분, 내 끄트머리 줄에 달고서 끌어 올리려면요, 얼마나 식은땀 줄줄줄 흐르겠습니까? 한쪽 기울어지면 떨어져 다치는데, 죽는데. 자, 지붕에 용케 올렸다 쳐요. 그 지붕 뜯어내는 작업도 마찬가지죠. 남의 집 지붕 뜯었다가 피해보상 요구받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리고 안에 사람들 있는데 지붕 뜯어내면 가루 같은 거, 티끌 같은 거, 먼지 같은 것들, 흙 같은 것들 밑으로 우수수 안 떨어지겠느냐고요. 그러면은 예수님 포함해서 앉아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먼지 구덩이 속에 빠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밖에까지 사람이 바글바글하다는 얘기는 안에가 사람이 다찼다는 얘기인데, 이 들것을 달아내린다 쳐더라도 이 들것이 내려올 만한 이 빈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짧게 읽어서 그렇지요,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읽어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미밀하게 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특징이 나타나요. 특징이 뭐냐? 포기할 만해요. 그냥 돌아갈 만해요. 이게 안 돼, 틀려서 하고 손을 놓을 만해요. 그런데 포기 안 해요. 그냥 돌아가잖아요.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뇌물 주면 들어줘요. 그 사람 백 있으면 들어줘요. 근데 과부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 재판장이 무시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포기를 안 해요. 수없이 찾아가는데 쫓겨나요. 그쯤 되면 포기를 하는데 그래도 포기를 안 해요. 징글맞게 찾아가고 하니까 재판관이 질려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두루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요, 요 말씀하시고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그걸 믿음하고 연결시켜요. 재판관 잘못 만났어. 내가 10번 찾아갔는데 안 돼. 20번 찾아갔는데 안 돼. 포기할 만해요. 돌아갈 만해요. 이제 마음 비우고 단념할 만해요. 그런데 절대 포기 안 해요. 단념하지 않아요. 끝까지 매달리고 또 매달려요. 마치 중풍병자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지붕에 올리고 지붕 뜯고 달아내리고 하듯이 이걸 믿음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무렵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요, 몇몇 서기관들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느냐? 그렇죠.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시죠. 근데 이 서기관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성경이 아주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이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4대 성인 따위가 아니죠. 예수님은 위대한 혁명가 따위가 아니죠. 어디 체게바라가 어디 전태일이 예수님하고 비빕니까?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 그런 따위가 아니에요. 4대 성인 어디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하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형 집행하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골로새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리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사함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이 그걸 모르니까 신성모독한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간단해요. 둘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뭔 수로 죄사함을 줘요? 사람이 뭔 수로 평생 알아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자기 누웠던 자리 들고 일어나 걷게 만들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사함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평생 누워 지내던 중풍병자 일어나 걷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무엇을 보시고 역사하셨어요? 네 사람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단순한 믿음뿐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했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행동하잖아요. 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 지붕 위에 올려가는 것, 지붕을 뜯어내는 것, 지붕 아래로 달아내리는 것 얼마나 헌신하냐고요. 얼마나 대가 지불하느냐고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와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리라. 이 믿음이, 이 행함이, 이 헌신이, 이 대가 지불이 여러분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맥빠지지 맙시다. 힘을 내시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서로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거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도요.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 자체가 기적인 한 분이 있어요. 스탠리 템 장로님.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돈을 버는 게 사업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떵떵거리는 게 인생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분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분은요 변호사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회사 대표 명의를 예수님으로 해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조금 연약할 때는 이제 11조를 드리다가 회사가 이제 커지면은 수입이 늘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입이 늘면 그 다음부터 아깝거든요. 11조 10만 원은 괜찮은데 30만 원 정도도 괜찮은데 11조 한 1,000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돼봐요. 그러면은요 입 닦아요. 입 닦아. 하나님 것을 슬쩍 해요. 도둑질을 해요. 근데 이분은요 그게 아니에요. 수입이 늘어가는데 10의 2조로 늘려요. 10의 3조로 늘려요. 10의 5조로 늘려요. 10의 7조로 늘려요. 10의 9조로 늘려요. 나중에는요 전체를 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써요. 이분이 선교 단체에 후원한 액수가 300억 달러 하더라고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네이버에서 300억 달러가 한화로 얼마인지 계산을 해봤더니 35조 7,750억 35조 7,750억 이거를 선견금으로 내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이분한테 월급 받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던 십자군 전도대 전도만 하는 거예요. 한 기수에 20명씩 두 기수 40명. 이 40명 한국인 목회자들의 월급을 이 미국의 장로님이 다 대신 거예요. 제가 그 월급을 2년간 받았다니까요. 그게 나가네요. 여러분 교회 하나 이렇게 세우려면 얼마나 진이 다 빠집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을 때 애먹고 짓고 나서 부채 해결 안 하고 애먹고 진짜 우여곡절 많거든요. 그런데요 혼자서 4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예요. 삶 자체가 기적이다. 그런데 이분이요 평생 지킨 원칙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5가지는 내가 안 놓친다, 반드시 지킨다고 평생 지킨 원칙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거예요. 첫 번째 원칙,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감사하자.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예수 잘 믿으면 기도 많이 하면 저 앞에 충성 다하면 고난 역경 없어요? 있어요. 다윗이 죄 져서 고난 당했습니까? 욥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만큼 대단한데 고난을 진짜 직사하게 해요. 직사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잘 섬겨요.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기도해요. 전도해요. 헌신해요. 그런데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 있는데 고난 당할 때 역경이 올 때 감사하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죠. 두 번째로 남의 험담을 하지 말자. 여러분 생각보다 이 험담 수근수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저에게 들어서 아실 거예요.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쁠 소리, 마음 상할 소리, 상처될 소리는 여러분 입 밖에 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입으로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다 까먹어요. 이 입으로 짓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이 말씀하는데 이 수근수근하는 것이 이 남을 비판하는 것이 험담하는 것이 큰 죄라고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일이라도 회피하지 말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일이라도 회피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되면 손해봐도 힘들어져도 어려워져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고 끝까지 싸워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화낼 일도 사랑으로 덮자.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에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애를 쓰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스려 가는 거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루에 3가지 이상 꼭 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루에 3가지 이상 꼭 하자. 하루 지나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3가지를 못했다 싶으면 그거 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건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 5가지를 평생 지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정리할게요. 고난과 역경이 와도 감사하자. 남의 험담하지 말자.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피해를 보더라도 회피하지 말자. 화낼 일도 사랑으로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루에 3가지 이상 반드시 하자. 이런 조건들이 쌓여서 삶 자체가 기적이 되는 인생으로 복을 받는 거죠. 아까 언급했던 모든 것들 다 공통점들이 있어요. 저절로 그냥 누워서 입 딱 벌리고 있는 그 입안으로 감이 툭 떨어 들어가는 그런 식의 기적은 성경 어디를 봐도 없어요. 찾아봐요.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는, 이걸 보여주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갈 거예요. 대충 그냥 목회 좀 하다가 그리고 천국 가고 싶으면 손톱만큼도 없어요.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전능자시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사람을 통해 이 땅에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기적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인 거 내 삶으로 증명해내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설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 확장되죠.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조건이 있다. 아멘. 그대로 손 드세요.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것저것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움직이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주지 않고 포기하고 이제 틀렸어 이러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고 포기하지 말고 씨름하여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좀 좁혀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단 말입니까? 왜 그들이 경험한 역사와 기적과 축복과 살아계심을 우리는 맛볼 수 없단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능력이요 역사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하나님의 감동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를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삶,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시옵소서. 당장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병이 났습니까? 조들립니까?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통 겪습니까? 또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주여,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주여, 예수 이름의 권세로 돌파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적을 엿보고 시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